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니,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그렇게 감사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사랑해요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꼭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할 만해 보여서 사랑해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사랑할 만해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종종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성장하게 됩니까? 어떤 극기 훈련 같은 훈련을 통해서 근육도 이렇게 단단해지고 군인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느냐? 주로 세상에 힘 있는 자가 타협을 요구해 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볼 것이 너무나 뻔해 보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지 아닌지 주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꿈이었나요?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왕좌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꿈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어떻게 된다? 결국 멸망할 때가 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제국으로 바뀌지만 결국에는 통치권의 변화가 오다가 마지막에 누가 임한다?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해서 진정한 왕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그리고 이 꿈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도 누가 허락하신 권세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만 누리게 되는 권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당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다니엘 앞에 절을 하죠. 그죠?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 넘어가 보세요. 3장 말씀, 3장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라 지방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뜻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어떤 분은 이 조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느부갓네살 뜻이 뭐냐니까? 느부, 갓, 4살. 너희 아버지가 4살같이 어린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건 조크입니다. 졸음 깨는 조크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의 뜻이 뭡니까? 느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느보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으면 알게 돼요? 느보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이요. 큰 신이라고 하는 신이 두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느보신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신, 벨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느보신, 벨신. 느보신, 벨신 중에서 이 느보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왕이 누구다?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벨신을 숭배했던 왕은 벨사살이라고 아시죠? 예. 이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단 말입니다. 이 느보신상을 두랍 평지에 금으로 만들어 세운 겁니다. 그런데 높이가 얼마나 됐어요? 높이가 60규빗 정도 됐거든요. 너비가 6규빗. 여러분 규빗 하면은요, 여기 손끝부터 이 발꿈치 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근데 길이로 따지면 대충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규빗 하면 몇 미터? 6, 5, 30. 오늘날 30m 정도. 근데 건물 지을 때 있잖아요. 한 층 높이를 어느 정도 한가 봤더니 한 3m 정도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2m 정도 되는 큰 사람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30m 정도 되는 높이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5층이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보다 훨씬 큰 10층 정도의 높이의 건물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사이즈의 신상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뭐 2층, 3층 되는 집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10층 되는 건물 높이의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우니까 거의 전역에서 그 신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두랍 평지니까요. 그 도시의 중앙에 평지에 딱 세우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세운 겁니다. 금신상을 다 만든 이후에 낙성식을 행하는데 바벨론의 모든 관리를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고 악기 소리에 맞춰서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악기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 다 함께 쫙 이 금신상에 절을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꿈을 통해서 적어도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황금으로 자기가 숭배하는 느보신상을 가장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심지어는 관료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심지어는 뭐까지 동원해요? 모든 악기까지 동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기는요. 누구를 찬양하라고 있는 악기예요. 우상을 찬양하라는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악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악기를 총동원해서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숭배하는 느보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고백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10계명 아닙니까? 그죠? 10계명 중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대단한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일을 보고 난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또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꿈을 꿀 때 잠깐 동안 느꼈지만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만든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은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야, 이처럼 엄청난 크기의 의리의리한 우상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크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의 다짐을 받으며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야, 이것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타협하고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돈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와 타협을 합니다. 직장의 어떤 것과 타협을 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타협을 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도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먼저 앞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더 높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찬양도 하고 그런 말은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나의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전적으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삶을 사모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통독하는 거예요. 말씀 통독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됩니까? 말씀 통독하는 것은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아, 성경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아웃라인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까?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니거든요.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헌법의 지배를 받으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우리가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위기 순간마다 영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투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 앞에 왕명을 따라서 대부분의 관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악기가 연주될 때 왕의 명령에 따라서 금신상에 일제히 절을 합니다. 그런데 관료 중에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참소가 뭐예요? 고자질을 한 거죠.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왕이 이대로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어명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놓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똑바로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어요. 관료직을 어렵게 얻었는데, 다니엘 덕에 관료직을 어렵게 얻었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 관료직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게 된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당시 절대 권력은,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이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에도 언뜻 처음에는 두려움이 임했을 겁니다. 너무나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믿음을 선택합니다. 거절합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딱 듣는 순간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올랐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십계명 중에서 제일계명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하신 것을 어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16절 중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왕이 자신들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풀무불에 자신들이 던져져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자신들을 구해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 자신들의 생명줄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왕권을 허락하신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사여탈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시침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바벨론 왕의 백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자손이었거든요. 유다 자손이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죠? 다윗 왕의 후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이니까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유다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영적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자신들을 어떤 고난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있었던 믿음, 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선택만 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게 됩니까?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평안할 때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느끼게 됩니까?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경에 쳤을 때 그곳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깊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너무나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이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았잖아요.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입혀준 색동옷을 입고 지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합니까? 형들에 의해서 이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 그 구덩이 속에서 짐승들만 잡는 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언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종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언제 주님의 임재를 더 경험합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임재를 언제 강하게 체험합니까? 물론 복음을 증가하는 동안에도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를 언제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가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아닙니까? 그때도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 찬송하며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죠. 옥문이 열리게 하셨죠. 착고가 풀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언제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합니까?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한 이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당시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이라고 해서 관료들이 다 모였는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일제히 절하라고 했을 때 다 절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당연히 자기를 두려워하면서 자기 명령을 따를 줄 알았어요. 이 왕이 불렀을 때, 왕 앞에 나갔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한 번만이라도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들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극대노를 하죠. 극대노를 하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7배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완전수잖아요. 풀무불을 뜨겁게 할 정도가 최고 수준으로 올리라. 얼마나 풀무불을 뜨겁게 최고 수준으로 올렸으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포박하고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왕의 신하들 있잖아요. 신하들이 그냥 불에 타 죽어버려요. 신하들까지 불에 삼킴 당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뜨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처럼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이 뭐 어떻게 되죠?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박에 풀어집니다. 그죠? 결박에 풀어져요. 사람들은 결박할 수 있었지만 일단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던져짐을 당한 이후에 결박이 풀어집니다. 누가 풀어줬어요? 그곳에 함께 계셨던 주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이 세 사람과 함께 또 한 사람이 풀무불 속에 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잖아요. 25절 하반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왕이 보니까 어떤 사람 같았어요? 이 세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았다? 신의 아들 같았다라고 합니다. 신의 아들. 영어로 하면 son of God라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포박을 풀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와 있는데 왜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뭐 이단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잖아요. 우리는 복숭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같은 사역을 한 겁니다. 창조 사역을.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온전히 붙임을 당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고난 가운데 던져짐을 당한 이후에 그때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죠. 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그러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붙들림을 당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것도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언제 직접 보게 돼요? 고난 가운데 거했을 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풀무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뜨겁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27절 하반절 말씀도 보니까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이 세 사람의 몸을 해하지도 못합니다. 머리털을 걸리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불만 쫙 해도 머리털 딱 걸리잖아요. 근데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곳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머리털 하나 걸리게 하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겉옷빛도 변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불탄 냄새가 배이게 하지도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옛날 아니냐? 지금은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임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특히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겪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더 강하게 체험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내 생명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급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 손해볼 것이 뻔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놀랍게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세상 권력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권력에 불과하고 결국 바뀔 때가 있음을 알았사오니 늘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위협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삶이 위협을 받는 고난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음을 주님 저희를 고백합니다. 이때마다 더욱더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어떠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또한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 하나님 인재를 더 강하게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